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몸부림 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뭘 화끈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관계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시끌시끌해야, 소란스러워야, 혹은 화끈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화끈하게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소란스럽게 해야 된다. 좀 소란스럽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소란스럽다 해서, 화끈하다 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화끈한 것, 몸부림치는 것, 야단을 떠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려면 화끈한 것,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한 것이나 법을 잘 지키는 것, 혹은 스파이더맨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게 의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의를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러는데, 이 디카이오스네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의인,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의 정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장을 1000개 받았다 해서, 표창장을 10,000개 받았다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 착한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게 의다, 의로운 삶이다,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왜 내게 복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이 된 결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이 거룩한 영과의 접촉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결국은 다 사라지죠. 애초부터 영원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없어지지 않고 영원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말씀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말씀 이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사귀는 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 그게 무엇이냐?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이냐? 내 영의 스위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영과 영이 소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영과 영이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도 주시고 통변 은사도 주시고 예언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투시의 은사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갖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열매를 맺으려면 화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래 그러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면서 꾸준히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 다른 점, 이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소원, 이게 비전이거든요. 반면 야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소원, 이건 야망인 것이죠. 이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차분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야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이 야망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보면 늘 바쁘답니다. 정신없이 산대요. 그 사는 모습을 보면 늘 분주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늘 분주하니까, 정신없이 사니까, 그렇게 바쁘니까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치닥거리 하는 것조차 무척 힘들어하고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쁘게 산다, 시끄럽다, 늘 분주하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접속이 원활한가? 항상 이것을 살피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바쁜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분주하다, 그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실체를 보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속이 원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딱히 분주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또 몸부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화끈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대로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즉,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걱정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곧 평안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그 근본 목적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평안을 얻고 싶어서 돈을 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연한 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전 세계적인 팝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마이크대를 통째로 부여잡고 흔들면서, 마이크대를 팍 적각처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돈을 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근조 화환이 왔는데 몇 개가 왔을까요? 사람 죽으면 화환 보내주잖아요. 몇 개가 왔을까요? 500만 개나 왔습니다. 500개, 5,000개, 5만 개가 아닙니다. 500만 개나 왔습니다.
그래서 환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폐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을 처리할 쓰레기차가 장례식 내내, 다른 차가 아닌데 이 쓰레기차가 장례식 내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을 적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심각한 불면증에 걸려서 이 불면증 때문에 평생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많이 잡아야 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다. 나로 하여금 단 일주일만 잠을 좀 깊게 잘 수 있게 해준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깊게 자려면, 꿀잠이라 그러죠. 잠을 깊게 자려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돈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접속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지거든요. 평안이 생기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운명을 달리했는데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 인생사 결국은 관계의 문제구나. 접속의 문제구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원활한가, 접속이 원활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늘 이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거듭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접속이 원활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즉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움트기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카페처럼 예쁜 자체 성전과 교육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하교회,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상가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체 성전을 갖기 위해서, 교육관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맨날 회의하고 걱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습니까? 뭔가 화끈한 것을 추구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차분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늘 예배드렸습니다. 그냥 차분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늘 기도했습니다. 그냥 차분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성경 필사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시기에 충분한, 아니 여유 공간이 넘치는 자체 성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차 강조합니다만,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화끈한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라면을 먹어도 그 매운 라면에다가 또 고춧가루를 뿌려 먹죠. 화끈한 것을 참 좋아하는데 화끈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 암몬, 세일이라는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공격도 막기가 벅찬데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온다.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온다.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 시간 문제였겠죠.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명 규모의 성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면 연합군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사밧 왕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했었죠. 이어 드디어 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적들과 가까워졌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더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었죠. 무슨 얘기냐? 모압군과 암몬군이 갑자기 세일산 거민들을 쳤다는 것이죠. 이어 세일산 거민들이 모두 죽자 이번에는 모압군하고 암몬군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어 여호사밧 왕이 그들이 남긴 재물들을 모두 거두어 들였거든요. 이 장면이 역대하 20장 2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들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성을 거두었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겼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화끈하게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다 해서 열매가 맺히고 일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열매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삼촌 나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세겜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야곱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자타공인 머리가 아주 비상했거든요. 이 아니나 다를까 세겜 땅에서 야곱은 그룹 총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마귀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야곱의 아들 레이하고 시므이가 한밤중에 세겜족 마을로 가병을 이끌고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수를 한답시고 기습작전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겜족은 다른 여러 부족들과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만약 이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 가문을 공격해 온다면 그야말로 야곱 가문은 하루아침에 단 몇 시간 만에 흔적조차 없이 멸망할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 세겜족 그리고 이들과 동맹한 부족들의 군사력이 야곱 가문에 비해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문이 1이라면 이들은 100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레이하고 시므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절체절명의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죠. 즉 식솔들을 모아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있을 곳은 세겜 땅이 아니고 베델이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베델이 어떤 곳이냐? 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너 그룹 총수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쨌든 야곱의 식솔들과 가축들, 가병들을 이끌고 수키로나 되는 긴 행렬을 만들어서 베델로 가는데 여러분, 이는 사실상 자살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족 그리고 이들과 동맹한 여러 부족들이 이 행렬을, 야곱의 행렬을 공격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내가 도대체 누구느냐? 나는 예배하는 자다.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베델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 가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세겜족 그리고 그들과 동맹한 여러 부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야곱 가문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내 인생 하늘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서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자꾸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셨는데, 늘 영적인 세계와 접촉 교류함으로 하늘과 맞닿은 인생 사셔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셔서 날마다 열매가 풍성하며 연전연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쓰고 애쓴다고 발버둥 친다고 뭔가 화끈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또 참 신비한 것이 자꾸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늘 하늘과 맞닿은 인생,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이 원활한 인생, 이런 인생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고 연전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